상태가 훨씬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날마다 내가 이거를 의식하고 내가 이렇게 여기고 사는 건지 예. 아니면 이게 아까 전에 알아지고 믿어지면 완전히 그 생명이 바뀐다 그랬기 때문에 예. 이례적으로 그게 되는 건지 요게 궁금하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요건 질문이 아니네. 예. 요거는 뭐냐면 저도 요한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게 하나의 겸손의 표현인 줄 알았는데 예. 그럼 예수님 하지만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있는 그대로만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는 됐고 첫 번째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산다는 게 이게 이례적으로 완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그게 전 목사님은 한번 딱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사는 생명이 계속 그냥 자연적으로 된 것인지 예. 아니면은 날마다 죽는 그런 것들이 의지인 게 필요한 건지. 왜냐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한번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게 한 번으로서 계속 난 죽고 예수님이 사는 생명으로 사는지 예. 아니 이게 날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여기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아마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죽었으면은 내가 할 일이 있습니까? 이런 걸 믿으면 할 일이 없죠. 진짜 그렇죠. 그게 느껴지면 아무 할 일이 없죠. 근데 할 일은 아니고 하지를 못하지. 그렇죠. 죽었으니까. 그게 뭐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예.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부활이 뭐냐? 부활은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무덤에 3일 동안 있는데 발가락을 꼼짝거렸다. 호흡을 했다. 눈을 깜빡거렸다. 전부 다 틀렸죠? 자, 그러면 부활할 때 예수님께 스스로 딱 부활했어요? 자, 목사님 어떠세요? 예수님 누워있다가. 하나님 부활을 시켜준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자유의지로 부활한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죽어 있는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예요. 자, 부활의 세계는 100%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100% 통치해버린 거예요. 통치.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죽은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 말은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죽은 분으로 사역하셨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이 안 되느냐? 내가 살거든요. 내가 안 죽었거든요. 내가 살면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납니다. 내 지혜를 쓰면 하나님의 지혜가 안 나타나고요. 내 능력을 쓰면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겸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사람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으로 사셨느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사셨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았다.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가 늘 나온 거죠. 내가. 그럼 내가 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나오지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저는 14년 동안 한 게 없어요. 그냥 무덤에 있었단 말이에요. 무덤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 예수님과 제가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사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알아지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디 계시냐? 내 영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영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에네르게오, 활동적이단 말입니다. 활화산과 똑같아요. 활동하려고 하는데 뚜껑을 막아놨단 말입니다. 뚜껑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게 자아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 이 뚜껑을 가지고 딱 막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안에 들어오셔도요, 아무런 활동을 못 하세요. 이게 뭐냐? 워치만 니의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시려고 하는데 왜 못하시느냐? 내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자아에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와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다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해요. 예를 들면 손흥민이가 이 프리미어 리그 가서 토트넘이 지금 맨유하고 딱 축구를 붙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손흥민이 돕겠다고 경기장에 뛰어들어가서 손흥민 선수 잠깐만 하고 내가 막 슛 하는 순간에 그냥 경기 그냥 깽판 나는 거죠. 그냥 내가 뒤로 빠지면 손흥민이가 골 넣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와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해방시키기 원하시다. 근데 해방시켜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죽어야 해방되거든요. 죽어야.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해방되거든요. 그 죽는 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목사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 믿죠. 자, 근데 뒤에 가서 뭐 하냐면 내가 해버립니다. 그러면 앞에 알고 믿은 게 다 무효가 돼요. 실제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으로 한 거지. 진짜 성령이 알게 해주면, 아까 전에 첫 번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성천했음을 알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주하고 있음을 알아지면 믿어져요. 그럼 믿어졌다는 건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신뢰한단 말입니다. 신뢰하면은 내가 그다음부터 노력이 아니고 드림, 내 혼을 내 안에 있는 성령께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이제 성령께서 다스리십시오. 잠깐만요. 사용하십시오. 잠깐. 음. 드리는 거는 내 의지로 드려야 되네요. 아니요, 그 의지로 드릴 필요 없어요. 알면은 저절로 드려지게 돼요. 안 그렇겠어요? 아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아는 게 전부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전자화폐 투자를 잘 한다고 칩시다. 예, 목사님이 저한테 100만원 바뀌면 제가 한 달 안에 1억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목사님 저한테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당연히 드리죠. 의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의지가 필요 없어요. 알면 의지가 필요 없어요. 몰라서 의지를 자꾸 쓰는 거예요. 아, 맞네. 지금 정확하게 알고 그게 진짜 믿어지면 의지가 필요 없네요. 그렇죠. 의지가 필요 없죠. 예. 네. 자, 이게 워치먼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 생활 1단계. 아는 것이 다예요. 아는 게. 성령의 계시로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자,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저절로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성령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운전하는 게 훨씬 더 잘하시죠?
내가 운전하다가 자꾸 사고 나잖아요. 생각으로 사고 나고, 감정으로 사고 나고, 의지로 사고 나니까, 이제는 이 운전을 당연히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저절로 드리게 돼요. 이게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가면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드리면 어떻게 되면 성령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통치하세요. 그러면 그 성령의 통치를 따라가라. 이게 영을 조차 행하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일하시는 것이 체험되어져요. 그래서 따라가시면 돼요. 환경도 다 움직이세요. 내 마음도 움직이세요. 내 안에 새로운 마음도 계속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날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내가 믿는다 그래도 내가 드려지지 않는 건 아직까지 제대로 모른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보는 질문. 그러면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걸 한번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부터 계속 그냥 자연적으로 드려져요 그냥. 그렇죠. 예. 다시 육의 생각이나 육의 행동이 없습니까? 나오긴 나오죠. 나와도 금방 지나가요. 그게 중요하네. 컨트롤을 전혀 안 해요. 컨트롤 안 해도 그냥 지나가요. 쉽게. 그냥 진짜. 예. 질문 끝.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질문이 정확합니다. 예, 목사님. 다른 분들 좀. 아까 방금 전에 김문수 목사님이 질문한 것 중에 날마다 죽는다 그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바울이. 좋은 질문.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자꾸 내가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면 죽을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자아는 뭔가 자꾸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할 수 있다 하는 그 자아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다를 알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었다를 알면 날마다 죽는데 죽었다를 모르고 죽이려고 하면 절대 안 죽습니다. 이미 죽었음을 알면 저절로 날마다 죽어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활되어집니다. 뭐 확인한다 그런 차원이잖아요. 예. 죽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영을 따라서 이제 다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뭐 교회마다 다 영을 따라서 그렇게 산다고 다 그렇게 다 하잖아요. 예. 근데 만약 나타나는 어떤 기준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마다 신앙마다 교단마다 자기들 뭐 기준이 다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걸로 그걸 검증을 최종적인 것이 일매가 아니겠어요? 예. 검증이라 해야 되나? 예.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영이라 하는 것은 영으로 한다 할 때 신비적인 현상을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동받은 것을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워치만 리 같은 경우는 영을 원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은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 그리고 영적인 교제 세 번째 직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고 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반대말로 생각해 보면 이제 혼으로 사는 거잖아요. 혼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건 다르잖아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지 않는 게 영으로 사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영으로 사는지 혼으로 사는지는 구분하기 좀 쉽거든요. 내가 이것이 내 생각에서 나왔느냐, 감정에서 나왔느냐, 의지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이라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저절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근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생명나무라 그러잖아요. 생명나무.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영이라 하는 것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생명은 뭐냐면 살리는 거거든요. 내 속에서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양쪽을 다 살리는 것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율법이고 생명은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가 영으로 산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혼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하는 것을 정확하게 갈라냅니다. 혼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영은 연합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 그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영은 살리고 연합시키는 것을 영이라고 부르고 혼은 분리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분리되는 것을 혼이라고도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지 혼에 속한지는 저 사람이 나를 비교하는가 경쟁하는가 판단하는가 그러면 혼에 속한 거거든요. 근데 나를 살리려고 하는가 존재 그대로 대하는가 그게 존재로 대하는 게 영으로 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존재 그대로 온전하게 보고 대한다면 그게 영에 속한 것이고 판단한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은 그게 육에 속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교통해보고 했을 때 판단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직까지 육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